에베네셀 교회 이충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 구원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인터넷에 보면은 예정설에 기초한 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 영상을 올리시는 목사님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칼빈이 그 주장한 예정설,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어떻게 보면은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마치 그 표어처럼 인식이 되어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이 어떻게 영원한 구원인지 저는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반드시 천국으로 들이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단에서 설교를 하시다 보면은 밑에서 그러한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안 해보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목사님들은 아셔야 됩니다. 이런 행위는 분별 없는 교회 성도들을 안심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행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분들은 그 인간의 행위는 굉장히 부정적인 걸로 치부합니다. 인간의 행위로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며 구원도 전적인 은혜로 받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행위는 전혀 불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칼빈의 예정론은 태초에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글을 올린 그 목사님은 성경에 지식은 있으나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해석하고 조합하는 능력이 저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이 목사님이 올린 걸 제가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모순된 말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자기 스스로도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예로 들면서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를 건넌 것이 그 물로 세례를 받은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분은 주장하기를 거기서 모두 다 세례를 받았기에 모두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런 정말 터무니없는 논리를 주장하는데,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 세례를 받고 구원의 표를 받은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받은 그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멸망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모두가 다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저는 정말로 이런 것을 볼 때 좀 마음에 답답함을 느끼고요. 교회 다니는 많은 교인들이 실제로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구원을 굳게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정말로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예정론의 주장대로라면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그 예정된 사람이고 예정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구원받을 자들과 구원 못 받을 자들이 정해져 있다면 과연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럼 전도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누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잘 연구해보고 살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칼빈이 주장한 예정론이라고 하는 그 이론에 맞추어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그 어떤 목사나 신학자들이 떠들어댄다 해도 과연 성경에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지는 부분이에요. 어린애 장난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고 우리가 예수를
입으로 신한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보다는 어떻게 보면 믿음에 걸맞는 순종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구원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성경에 보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 칼빈이 주장하는 예정론, 오늘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주장하는 예정론에는 십자가가 빠져 있습니다. 십자가가 빠진 복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도 얼마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쓴 건데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람도 자기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은 안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구원의 시작이죠. 근데 그들 중에는 구원의 완성을 못 보는 자들은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즉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나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 맘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회개를 못하고 회개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못 받게 된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계속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예수를 믿었다가 즉 구원을 받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이런 참 비참한 결과가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시편 69편 28절 말씀 봅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그들은 악인을 얘기하는 거죠. 이 시편 기자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은 의인들의 이름은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생명책에서 지운다는 말은 뭡니까? 구원받은 자들 이름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멸망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거는 모든 자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니죠. 앞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이기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번 받은 구원 가지고 그 남은 일생 동안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자신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할지 배교할지 정말 예전과 같은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는 끝까지 우리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 보좌 앞에 생명책이 펴져 있는데 거기 보면은 심판받는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가 나와 있어요. 행위를 부정하는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가 수반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게 너무나 아이러니합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행동이 믿는 자의 행동을 할 수 없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예정론을 주장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는 걸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그 영혼을 견인해 가시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펴니다. 근데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계속 징계하시고 교훈하시는 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경고를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죄를 지면은 버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보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예정론을 믿고 따라가시는 분들은 마치 하나님을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마음씨 좋은 그런 무슨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정도로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요즘 어떻게 보면은 그 인터넷상에서 그 666 짐승의 표, 베리칩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화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666 베리칩 짐승의 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단들이 떠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치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듯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말씀을 나와 있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거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제 첫 번째 제1계명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아니겠습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섬기라 이거죠. 근데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은 이건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자기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는 거죠. 짐승의 표가 666이냐 베리칩이냐 이런 논란을 하기 전에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베리칩이 666 표냐 짐승의 표냐 그거 논란을 따지기 전에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핍박을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목 베어 죽인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아직은 뭐 베리칩 안 받는다고 그런 강제적인 그런 어떤 시행은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가능성이 많은 게 지금 베리칩이라고 한다는 거죠. 저는 그게 상당히 666표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여기서 너희 12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셨는데 그 누굽니까? 바로 가룟 유다죠. 예수님이 택한 그런 제자들 중에서도 멸망받을 자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더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 들어가는 자들이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뒤를 따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은 우리가 믿기만 한다고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져야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죠?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살아가야 되는 도리고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떤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포함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완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뭐 칼빈의 예정론이네, 뭐 알미니우스네, 뭐 이런 어떤 이론을 들먹이고 따지기 전에 성경에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도 멸망받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요.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받을 영혼들과 구원 못 받을 영혼들을 생명책의 이름을 나눠서 적어 놓으셔서 정말 우리가 알 수 없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어떤 악을 저지르고 나쁜 짓을 하면서 살더라도 구원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경건하고 착하게 살아도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정과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편에서 이 예정론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들먹이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는 그렇게 따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 주의 종들이 전하는 예정론은 성도들이 듣기에 반드시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분은 전하시는 분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 구절을 전하신다고 하지만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은 분별하는 능력이 아무래도 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아무래도 목회자들만큼 많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부족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바로 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 복잡한 그런 어떤 수학 이론, 어떤 이론이나 공식을 사용하듯이 복잡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구원받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는 곳이 천국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웬 은혜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걸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이라 할지라도 그걸 교만하게 여기고 잊어버리고 다시 예전과 같은 삶을 산다면 이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요. 결국은 천국문에 못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일부 몰상식하고 몰지각한 사람들의 그 이론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연구해서 분별의 영이 임하고 그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